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애나버지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눴어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 교인들 중에 어떤 그 T사의 자율주행 차량을 모는데 그걸 타보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탔을 때는 긴가민가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얘가 운전을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주소를 딱 치고 목적지에 이렇게 가는데 정말 손 하나 대지도 않는데 이 차가 막 이 핸들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쓸 때 쓰고 또 주차까지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보다 100배는 운전을 잘하더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그렇게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냥 열정적인 그 자동차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도 그 차를 사고 싶다까지는 아니지만 와, 우리도 한번 타보고 싶다.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교제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주에 그 자율주행 차량을 타보지 않았습니까? 그 차를 탔는데 저도 목적지에 딱 찍고 이렇게 가는데 진짜 그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하셨던 그대로였어요. 정말 차가 저절로 막 움직이고 주차까지 탁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 월요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월요일에 딱 보거든요. 딱 펴서 묵상하는데 바로 이거다. 이게 간증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멋진 실력으로 또 가까운 길을 선택해서 운전을 잘해서 목적지에 잘 도착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운전대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내 삶에 관여하시고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유익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적으로도 참 유익한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간증이 교회에 있어서 참 위험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간증은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나 어떤 일어난 사건의 결과에만 주목하게 만들 때 간증은 위험해집니다. 어려웠고 또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내가 작정 기도를 했어.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셨더라. 병도 고쳐주시고 또 사업도 대박나게 해주시고 우리 애들도 그냥 명문대 척척 붙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다시 아들과 남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유대로 돌아왔던 그 사건은 영적으로 신앙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모든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과 상황들이 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던 일이 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이삭을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오랜 시간을 정말 가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섬기고 주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어떤 이들의 목적 잃은 간증이 은혜가 아니라 이게 내 믿음은 아직도 부족한가? 그러한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종교적 자괴감만 심어주는 고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간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간증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무용담 간증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어제, 아니 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입니다.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와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간증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별명을 붙이면 좋겠다 싶어요. 간증장이다.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열매처럼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 귀한 간증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간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그러면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86,400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매 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초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개념이지만, 뭐 미니멈으로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초 단위로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86,400, 여러분 하루가 86,400초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풍성하고 충만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어요. C.S. 루이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흔적을, 그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것이 위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선명하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초의 간증자는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이 뭐 얼만큼 긴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길게 못 살았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건 예배 한번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아벨의 간증은요, 화려한 뭐 말이나 언변이나 뭐 슈퍼 파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벨의 간증은 예배였어요. 자신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구별하여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더 나은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흔적. 우리의 삶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참된 예배가 될 때, 그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룩한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이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죠. 그 예배가 바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간증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에녹이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한 일이 있어요? 에녹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대요.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이 간증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의 일상이요, 간증인 거예요. 매 순간 그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어디 식당에 가서 그 사람만 왔다 가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식당 가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그 책임지셔야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자리, 그 식당에서 저 사람 보고 뭐 저런 사람이 기도하고 먹는 게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있다 가면 안 되죠. 그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식사할 때도 또 뭐 자기가 또 뭐 지금 그 당시 뭐 회사는 아니겠지만 일자리에서도 동료들한테 자기가 일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또 친구들과 만나 교제할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흔적을 보이는 부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에녹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하고 연봉 오르는 것, 뭐 이런 것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과중한 그 업무 스트레스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 스피릿으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엄마가 돼서 내 모든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아이들에게 올인하잖아요. 엄마들이요. 애들을 양육하면서 맨날 똑같이 살잖아요. 밤에 그냥 애 울고 먹이고 재우고 너무 힘든데 그 삶이 안 끝날 것 같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저 애기방의 자매님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엄마들 많이 울잖아요. 저도 아이를 5 키워보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내는 그 자매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간증은 방주였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날에 홍수 심판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기다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요. 이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대단한 사건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간증할 게 없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간증할 게 왜 없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86,400가지의 간증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쌓였는데, 지극히 소소한 일상 속에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간증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고 우리에게 선진들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간증은 주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결과에 집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이겁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셨다. 보통 간증들이 이런 간증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간증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요. 특히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의 해석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전반부를 읽었는데 후반부에 33절 34절 함께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야, 믿음으로 정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원한 그냥 사이다 간증이에요. 잘 된 거예요. 형통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34절 다음 35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간증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시련과 고문을 당하고, 또 돌로 맞고 갇히고 톱으로 잘리고 칼로 배임을 당해 죽고, 또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승리했고 좋은 일만 있었고, 지금 여기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한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했고, 한쪽은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죽어요.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다음에 바로 베드로 이야기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제 곧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살아났어요. 한 제자는 믿음으로 죽었는데 한 제자는 믿음으로 살게 됐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참된 간증은 우리 관점에서 어떤 성공적인 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우리의 간증이요, 죽어도 간증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번영신학, 그 이단 사상이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휩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번영신학의 사상이 아직도 교회에 잔존해 있어요. 그 이유로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오면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간증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간증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큰형 때문에 죽진 않고, 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숱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자기는 형들 너무 좋아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형들한테 이렇게 밥 갖다 주려고 갔는데 그 형들이 날 팔아버렸으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숱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고생의 시간들을 보낸 이후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요셉의 해석이요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들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간증이에요. 우리도 사이다 간증거리를 주셨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증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간증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또 미래를 잇는 믿음의 유산이에요.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들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아무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세대와 세대를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해서 이들의 간증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간증이요, 마치 지금 그림을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릴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그 바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간증을 받은 우리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 간증을, 우리의 간증을, 이 믿음의 유산, 이 간증이라는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넘겨주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쭉 이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순종의 바톤을 우리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면서 전달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삶에는요, 간증이 메마르고요, 순종하는 삶에는 간증거리가 넘쳐나죠. 그러한 가정과 교회에 믿음의 유산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이게 됩니까? 먼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세대가 되어야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간증의 바톤이 되어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니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자율주행 차량 간증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부터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맡기질 못하니까 간증이 없죠.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맡기면 또 문제가 생겨요. 왜? 내가 또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맡겼는데 나는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딴 데로 자꾸 가시니까, 핸들을 딴 데로 옮기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참 멈춰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시지? 옆에 보니까 차들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친구들도 가고 다 떠나는데 나는 왜 계속 여기 자리에 있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운전을 맡기셨다면, 핸들을 맡기셨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딴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또 때로는 한참 멈춰 서 있더라도 컴플레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사실 11장에서 끝나지 않고 12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에서 결론 지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없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없는 약속을 증거로 받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12장으로 이어지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구약의 선진들에게 없던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간증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언제나 우리의 간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 삶에서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와 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한 믿음의 유산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간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운전대, 핸들을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며 삶을 해석하며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